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라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해서 노아가 걸어갔던 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이 히브리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아벨이라는 인물이죠.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그런 믿음의 시작점이 된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난주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에녹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시다. 두 번째는 저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영육간에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반드시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총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인물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걸어갔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노아처럼 종말과 관련하여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 드뭅니다.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홍수 심판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이 지구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칠흑같이 어둡고 껌껌한 그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주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참으로 오랫동안 참고 참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죄악을 짓고 마치 물 마시듯이 죄악을 먹던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람이 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정 8명 뿐이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단 8명 뿐이다 라고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백성이 적다는 거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구원받는 백성은 극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첫 번째 대지는 노아는 누구인가?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종말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는 그 현장마다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누아흐.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안식, 휴식, 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 하게 되면 그 이름 속에서 전달되는 의미가 뭐냐? 안식, 위로, 휴식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인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창세기 6장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히 타락한 시대다. 완전히 타락한 시대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왜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될 때마다 우리 부모된 자는 이런 마음 갖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았는가? 내가 왜 저 아이를 낳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할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렇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도구가 돼서
악을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관영이라는 것은 죄악이 인간 마음 내부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죄악이 무르익어 가지고 철철철 넘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관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삶 전체가 죄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예요. 부모의 말을 듣게 되면은 행복한 길이 있고 평안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부모님, 엄마, 아빠,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하심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심령이 평안한 길이 분명히 있고 그 삶이 형통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두 번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남을 해치고 내게 없기 때문에 남의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입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욕망이 강포와 폐괴로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으로. 살인, 사람 죽이는 것은 이제 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뉴스를 볼 때 사람이 죽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점점 세월이 가고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잠깐 우리 시선을 끌 뿐이지 지나가고 잊어버리게 돼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도 지금 우리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무감각해진 상황이죠. 강도 사건, 강간 사건, 폭력 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3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최악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6장 13절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 사회에서 바보 취급, 그리고 못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혼자 그것을 거절하고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내가 조금만 손을 내밀면은 나도 그들 못지않는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데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니 그 시대에서 왕따 당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손만 내밀면 남들같이 부유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하니
내 삶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웃는 거야. 야, 교회 다니면은 뭐 너한테 복이 되니? 너한테 유익이 되니?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한테 유익이 된 게 뭐가 있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너 병 걸렸잖아. 아니, 사업이 잘 된다면서 너 하는 사업마다 안 되잖아. 그런 비아냥 소리가 계속 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 이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건한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그 말씀대로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품고 노아를 낳았던 라멕이 그 아들에게 이 아들만큼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라멕은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이 절망을 다 제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이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아버지 라멕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그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며 인간의 약함을 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라멕의 고뇌에 찬 호소가 이 단어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라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이 노아라는 아들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낳을 때마다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가장 좋은 이름을 짓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치국으로 지었어. 치국, 다스릴 치, 나라국, 치국. 근데 성이 김씨야. 이 아들이 모든 면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딱 기판으로 지었어요. 기판. 성이 고씨야.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참 슬픔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가봇.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이야. 얼마나 괴로움의 이름이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겠어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 나오죠. 이 야베스란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그러니까 아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 이름을 야벳이라 했으니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슬픔이요 고통이니 걔랑 만나면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비가일의 남편 아시죠? 누구죠? 나발. 이 나발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속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 속에는 남에게 간절한 소망, 염원이 깃들어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할 때 이 안위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함과 마음의 위로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너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줘야 돼.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네가 해결해 줘야 돼. 응? 하면서 부모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했지만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이 노아라는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중요한 업적들이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의 일생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상대방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이름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11장의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이름 속에는 그 시대의 슬픔과 아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인간의 간절한 염원, 그것이 이름 속에 기록되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 주의 천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하라고 명합니까? 예수. 그 이름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는 말씀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짓눌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깃든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인물, 이 이름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기쁨의 위로가 되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의 이름인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 너무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순간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깃드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은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노아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갖고 와라. 그런 면에서 노아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받은 이 세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이름이 노아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이름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이 노아가 이런 시대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담고 있는 노아라는 인물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로 경외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라베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율라베오마이. 첫째는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내가 부모님을 경외한다 할 때 공경하다. 두 번째는 존경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다. 이것은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라는 율라베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군데만 나와요. 한 군데만.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경외, 율라베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 자체를 표현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가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방주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할 경우에는 그 결과물로 무엇인가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된 자의 모습을 유지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든지, 내 모습이 경외한다고 할 경우에 말로만 경외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떠한 자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방주가 완공될 때까지 노아는 경외의 신앙이 중간에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경외인 거예요. 조금 시험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흔들리고 내가 그딴 교회 안 나가. 이건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 중간에 짓다가 스톱해 보세요. 안짓만 못한 그런 방주가 되겠죠. 그래서 경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경외다. 이게 경외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죠. 야, 이 노아야,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하나님 믿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그래 네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이 산중에 방주를 지어? 야, 하늘을 봐. 기상예보를 봐라. 지금 풍수가 날 때니?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어. 다 손가락질했어. 그런 비난과 그런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고달픈 방주 건축을 묵묵하게 지은 거예요. 70년, 80년의 기간을 걸쳐서. 그랬더니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경외함, 변함이 없는 경외함. 그 결과 노아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한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경외는 쉽게 우리가 입에 담을 단어가 아니에요. 내 생의 전체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의심 없이 요동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거 기억하세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너희 무엇인지 아느냐? 노아를 봐라. 이 말씀이에요. 형통하고 잘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그럴 때만 경외가 아니라 고난의 구덩이에, 슬픔의 구덩이에, 그리고 아픔의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여전히 내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야.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뚫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믿음. 이게 경외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종말 신앙의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흔드는 어둠의 역사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홍수는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은 거야.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짓는 거야. 하나님 단 한 번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 7일 전에, 홍수 심판 7일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 말씀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옛적 길이야. 이게 우리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물론 모든 식양과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죠.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지시하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준행하고 그리고 방주를 건축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히브리 11장 7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경외함이다. 그걸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야. 주의 재림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주의 재림을 우리가 듣는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원의 방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 짓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변함없이 동참을 해야 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잠언 23장 17절에도 내 마음으로 지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잊지 마세요. 쟤는 나보다 잘 돼. 어떻게? 이런저런 방법.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거짓 없는 하나님이야.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사람들과 같이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야.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고 가야 돼.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남편도 배신하고 등 돌릴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야. 그러므로 이 방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노아가 기나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증거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으면은 잘 예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셨죠?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은 여자로 볼 정도야. 네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할 때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냥 한숨 푹 아휴 이러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럽니까?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입니다. 노아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인내하는 믿음. 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속적인 믿음이었어요. 지속적인 믿음. 노아 방주 공사가 1년, 2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120년 기간이라 그러지만은 성경은 세 군데 보면은 120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0년 내지 80년 기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70년, 80년 기간이 작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자기 식구들이 먹어야 될 농사도 해야 되죠. 또 방주 안에 머무는 기간이 한 달을 30일 기준할 경우에 377일이었어요. 1년 17일이었습니다. 1년 17일. 그동안 방주에 들어간 수많은 동물들, 새들, 온갖 그런 짐승들을 먹을 양식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 노아 방주 짓죠. 그러니까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나한테 이 일 시켰는데 또 일 시켜? 그런 얘기 노아한테 비교할 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방주 지었죠. 또 무슨 잣나무가 무슨 산 한 군데 다 모아 있습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으면 가서 배워와야 되지요. 그것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의 며느리 노아의 아내 8명이서 그 일을 한 거야. 역청을 방주에 지을 때 그 여러분들 지금같이 무슨 고무장갑이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있습니까? 손으로 해가지고 바르고 이럴 때마다 이 머리에 시꺼먼 거 껌댕이가 다 묻고 말이죠. 그러면서 방주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시대에 방주를 지은 거야. 자기 먹을 양식도 두 번째 지어야 되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거기에 들어갈 짐승이 창조과학회 연구에 보면은 몇 마리가 들어갔냐면은 35,200마리가 들어갔대. 포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양서류 해가지고 5,500종. 그래서 17,600쌍이 들어갔는데 모두 35,200마리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들 양식 어떻게 준비합니까? 또 그 안에서 먹기만 합니까? 싸야 되죠. 이거 다 준비를 누가 했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방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봤더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또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고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 홍수 심판 받는 그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야.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아주 극심한 타락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죄가 간영하고 폐괴하고 광포가 가득한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제약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힘입어야 된다. 창세기 6장 8절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밑거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은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같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자녀들, 사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사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